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가끔 물어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C.S. 교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그를 위대한 도덕군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 적당한 도덕군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미친 사람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그의 말씀대로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부정해야지 중간 노선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단지 성인, 도덕군자, 기독교의 창시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위를 보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회당은 대략 13세 이상, 남자가 최소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마련하였습니다. 회당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라면 회당은 교육의 장소, 훈육의 장소였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지만 상임 설교자와 교사가 없었습니다. 랍비나 권위 있는 교사가 회당장에 의해 초청되어서 율법을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그 말을 듣고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22절을 보시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내용과 방법에서 전혀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기록된 율법을 해석하는 정도였습니다. 진정한 율법의 목적을 가르쳐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파헤쳐 주었습니다. 그 율법의 목적을 간파하였습니다. 그 율법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 가장 권세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생명이 변화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가 희망을 얻게 되고
슬퍼하는 자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됩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배너를 지은 웰레스는 성경의 허구와 황당무계한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배너를 기록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아버지는 전직 육군 군의관이었으나 난폭한 데다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툴라라는 지방에 작은 농토를 구입했지만 농부들과 심히 다투다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그가 보는 앞에서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무서운 충격으로 인해서 간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28살 때 반역죄로 사형수가 되었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베리아 열차에서 장교 부인들이 사형수들을 위해서 음료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한 장교의 아내가 따뜻한 음료를 내주었을 때 그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음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교의 부인은 가슴 속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어 그에게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망의 빛을 본 그는 형 미하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형, 난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겁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총살 2분 전에 황제의 사명령이 내려져 기적적으로 살아나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제2의 인생이 탄생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순결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